예,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그들을 참 영적으로 또 세우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이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초중고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하지를 못했고, 저는 이제 특별히 대학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공은 제가 물리학이었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제가 가서 이제 서울에 가면 내수동 교회 대학부라고, 이제 내수동 교회 대학부에서 한 3년 정도 우리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후배들을 섬겼고, 그런 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내수동 교회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에 지금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선 곳이 이제 과거에 서울에는 난지도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80년대, 제가 83학번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섬길 수 없을까, 특별히 이제 청년들 중에도 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섬길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민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IBF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제 선교 단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그래서 대학 여름 방학이 되면 농하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IBF 복음주의 선교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좀 진보적인 성향의 우리 대학생들을 이제 난지도에 있으면서 좀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도가 이렇게 철거가 되고 지금 이제 축구 경기장이나 또 하늘 그런 공원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곳은 이제 대학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참 고향을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이 참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청년 또 대학생들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교회에서 초중고 다 교회 회장을 하긴 했지만 저는 좀 뺀질이 쪽에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뺀질이와 같았던 저는 서울 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저보다 이제 신앙적으로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했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배 후배들, 그분들은 참 많은 우리 참 선배 후배 친구들이 이제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도대체 뭘까? 뺀질이었던 나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됐는데, 나보다 더 훌륭했던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은 왜 참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할 때도 제가 좀 드리겠지만, 저는 뺀질이었지만 저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약간 비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대구에 있던 제 친구들, 후배들은 그런 분을 아마 좀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대학 청년 혼란스러울 때 결국 이제 붙잡아주는 선배,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참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후배들을
제 후배들한테 제가 서울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들을 좀 잘 나누어 주어서 우리 후배들도 이 대구에 있더라도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생들 모임을 한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내일교회에 제가 와서 한 6년 정도 참 청년들을 섬겼고, 또 교회에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저는 유학생들을 한 5년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대구에 다시 와서 이제 청년들을 섬겼고, 이제 2009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내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지금도 이제 제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저한테는 청년, 대학 청년들이 항상 제 마음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 입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저는 어른들이 평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다라고 저는 평가받는 이제 교회로 좀 세워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은 제가 공부해서 이제 1등을 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떡볶이를, 우리 할머님이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1등 했는 선물로. 그래서 제일 기뻤던 날이 1등 한 날 떡볶이 먹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 먹고 나면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유는 이제 1등을 해서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떡볶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되니까 떡볶이도 더 이상 맛도 없고, 그리고 이제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안 느끼시겠지만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 상대.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과에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물리학과가 제일 이렇게 좀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물리학과를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정말 이제 제 마음에는 참 이렇게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좀 기쁠 수 있나. 아무리 1등을 해도 끝이 없는. 여러분 참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가서 느꼈던 게, 세상에 진짜 똑똑한 놈들이 많구나. 그때 이제 느꼈던 게 가니까 저희 과에 그 당시 저희 과에 17등을 했던 애가 들어올 때 전국 등수가 34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17등으로 들어온 애가 전국 34등이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도에서 수석은 해야 이제 조금 머리가 괜찮은 애고,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들은 낄 수도 없는, 정말 이제 가보니까 똑똑한 애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 이제 거기서 잘한들 또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버클리, 스탠포드를 가고 이런 데를 가면 이제는 한국에서 천재 이런 거는 또 명함을 잘 못 내밀 수도 있는, 그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대학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참 사는 게 항상 힘이 들었어요. 한번 1등을 하고 나면 또 1등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1등을 하고 싶지만 또 주위에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잘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을 바꾸었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고.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아마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기도를 이제 야만적인 기도를 안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입만 벌리면 기도하셨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이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저는 이제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성적 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그렇게 1등을 하는 목적이 뭔가?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때까지 제가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서 꿈꿔왔던 제 삶의 모습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 왔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소위 희생물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제 대속, 그런 어떤 그 대속물로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인생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시해 주셨던 이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조정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삶에 비로소 이제 저는 참 기쁨이라고 느꼈던 적이 언젠가, 내 삶에 정말 이 기쁨을 느꼈던 적은 결국 1등을 했던 순간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기쁨, 그 기쁨을 저는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다면 어쩌면 여기에 뭐 그걸 다 이루신 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가장 많이 시험 준비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사, 중등교사 자격, 뭐 초등교사 자격 따려고 지금 뭐 몇 년씩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한 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주위에서 나를 보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들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데, 남을 높여주는데 사용하게 될 때 진정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과 보람, 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혁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이제 제가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그 문제, 딜레마였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은 너무 많고, 또 과거 우리 청년들이라면 제가 섬겨야 될 청년들은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소위 내 자신의 능력, 그리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이 있는데 나 자신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부족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가졌던 아마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과 능력은 정말 제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와 관계되는 것을 좀 나누려고, 오늘 아마 4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이제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왔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눈에 그들은 누구로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해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 6장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이제 14장, 마태복음 14장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을 서술하느냐? 여러분, 이제 바로 앞에 6장, 우리 마가복음 6장도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도 14장에 오병이어 앞에 나오는 사건으로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주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누가 깜짝 놀라게 되느냐?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목 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헤롯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왜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기술을 쭉 하는 거죠. 결국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이라고 책망을 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제 그 잔칫날 헤롯 왕이 정말 말실수했던 것 때문에 한 여인의 그런 소위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추고 할 때 야,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것 구해라.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쓸쓸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무엇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그 임박한 멸망을 참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문제로 무엇을 꼽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양을 먹여야 될 이스라엘 목자들이 바로 살찐 양은 잡아먹고 그리고 또 약한 양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아져 버린.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배불리게 하는 거짓된 이 탐욕에 가득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도탄에 빠뜨렸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찬 목자를 세우셔서
바로 정말 들짐승의 밥이 되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 양들을 되찾아 오실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 어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바로 비유하시느냐?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왕들은 누굽니까? 바로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신만 먹이고 살찐 양은 잡아먹는 잘못된 왕, 탐욕에 가득 찬 왕으로서 헤롯이 제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참 목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어떤 사람처럼 백성이 보였느냐?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들짐승의 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낭떠러지에 참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상에 있는 그런 어떤 양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양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불쌍한 상태를 성경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 눈에 비쳤던 바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내장과 관계됩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빈들에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먹이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내장이 뒤틀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그 사역의 중심에, 핵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몸담고 계시는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참 이렇게 제 삶의 모든 기반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를 쭉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을 가서 이제 소위 운동권 쪽의 교육을 좀 받으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던 사람은 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저는 정말 제 삶의 모든 기반이 이렇게 정말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18년 동안 다녔던 교회, 거기 가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나요. 저 그래도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교회에서 18년 동안 뭐 배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주일날 빼먹지 마라. 빼먹으면 다친다. 제가 딱 한 번 빼먹었는데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헌금을 떼먹지 마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친다. 그리고 세 번째, 술과 담배 하지 마라. 저는 참 이 세 가지 말고는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대학 가서 매 순간마다 오늘 데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두 시위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18년 동안 내 삶을 드렸던 교회는 나의 이런 긴박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18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날마다 다윗이 죽인 거인 이름 삐 골리앗, 그리고 이제 뭐 야곱의 마누라 4명 이름 라헬, 레아, 뭐 비라, 실닷, 뭐 아니 우리 고모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남의 여자를 뭐 4가지 제가 이름을 외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이 교회 교육에 대한 좀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참 이 경건한 분이셨는데, 대학원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형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데모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이렇게 찍 보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야, 너 혹시 말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말고를 아십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말고. 왜? 제가 성경 퀴즈잖아요. 베드로한테 귀 잘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귀를 잘랐는데 귀 잘렸던 사람 이름이 말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야, 너 그거 아는구나. 그럼 또 2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것도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또 저를 보더니만 야, 너 그것도 아는구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러면 됐네, 집에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배가 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기숙사 제 방으로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이 선문답 같은 대화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그 돌아오는데 너무 깔끔했어요. 여러분, 참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위 데모나 소위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정말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역시 너밖에 없다. 저 벌벌 떨고 있는 저 비겁한 놈들 봐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 꼭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을 든 자는 돌로 망한다. 그때 저는 이제 물론 뭐 그 이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너무 명확했어요. 너무 깔끔했어요. 내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숙사에 돌아와서 비로소 제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나? 성경 속에 내가 대학생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저는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숙사 제 방에 와서 그날 성경 펴놓고 제가 제 인생을 거는 이제 뭐 예수님, 하나님과 흥정을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한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내 삶을 드릴 테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이 삶 속에 참 나를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 제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좀 제가 과장하면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게, 저를 도와주셨던 그 선배는 저만 도와주셨던 게 아닙니다. 정말 뭐 서울대 기숙사, 연대, 육사 뭐 아니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소위 저처럼 대학을 다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데올로기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폭력배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쾌락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면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참 저희들을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배가 참 어떻게 그 대학원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참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분이 막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잘못 약속을 해서 이제 저 어떤 고난주간 때 3일을 자기가 금식을 하기로 했대. 금식을, 대학생인데 3일 금식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막 후회를 하다가 그래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금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주실 은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 선배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이분에게 전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정말 추수할 일꾼에게,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젊은이들, 바로 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바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을 내가 세워가야 되겠다. 내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 세워가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을 통해서 저와 같이 대학을 다닐 때 정말 다 시골에 있다가 대구 서울 올라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데올로기, 쾌락, 이런 철학에, 헛된 철학에 밥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참 이렇게 바로 목 잡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겨서 참 저와 같은 사람은 이제 세월이 한 40년 정도, 한 3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가 됐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큰 집회를 이렇게 저도 참 귀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것만큼이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홀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막 교회 모였을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손 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바로 집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서 혼자 주님과 있을 때 바로 그런 뜨거운 은혜를 좀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물론 큰 집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강력한 도전도 받았지만, 제 삶을 흔들어 놓았던 모든 귀한 가르침과 사명과 깨달음들은 혼자 주님을 만날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혼자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바로 1대1의 시간을 통해 가졌을 때,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제 삶에 빛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저는 보여주셨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의 결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느냐?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대면하다가 주님의 이 아픈 마음, 목 잡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향해 그 어떤 심장이, 그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참 이 목 잡는 양과 같은 이 주님의 마음, 정말 저는 청소년들을 보면 참 저는 그렇게 느껴져. 정말 목 잡는 양과 같죠. 부모님들이 돈을 쏟아붓지만 부모님들이 그들 가까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그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 주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이들을 향해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아픈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을 5절을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갑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36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무리를 보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제일 짜증납니까? 지금 이렇게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집에 안 가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 더 짜증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사람 돌려보내지 않는 남편과 아들을 보면 열받잖아요. 지금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죠. 아니 빈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먹여야 될 저녁이 됐으면 아니 눈치가 있으시면 돌려보내셔야 되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좀 보내어서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37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제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죠. 한 2천만 원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만한 돈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39절,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러니까 40절, 이제 때를 지어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제 빈들이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은 빨리 돌려보내라고, 정말 남자들만, 우리 성인 남자들만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이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그만한 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봐라. 너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소개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잘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빌립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한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면 좋겠느냐?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먹여라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빌립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6절은 그거는 이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7절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 이제 200데나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빌립의 대화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지금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잘 매칭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거는 야, 얼마, 저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죠.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은 대답을 어디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얼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보고 이제 추수감사절인 것도 아직도 떡을 좀 하자니, 그럼 제가 권사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이번 추수감사절 어디서 떡을 사서 이제 우리 성도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와룡시장의 낙원 떡집입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떡집은 낙원 떡집입니다.
그분들 저한테 뭘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서 그랬으면 낙은 떡집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이제 얼마로 대답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 당회할 때 많이 합니다. 장로님,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애들 뭐 어디서 좀 밥 좀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 바로 계산 나옵니다. 목사님, 500은 필요합니다. 500.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계산 나와요. 이거는 1억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여기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그 7절 말씀 한 8절 보시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마 빌립한테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안드레는 무엇을 했는 것 같습니까? 안드레는 무엇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뭐 부탁을 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먹을 것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은 찾을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 가진 분 없습니까? 이렇게 찾아봤겠죠. 그런데 그가 찾은 것은 무엇이죠? 어린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9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죠.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만한 돈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찾아봤는데 결국 내가 찾아서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1인분의 식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드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데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가르침, 이 단순한 가르침이 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 내가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청년들 먹일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실험을 하면 언제나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이 정도 청년들 섬기려면 리더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1년 재정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 그룹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그만한 자원이 내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언제나 사역을 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왜 나는 이렇게 충분한 자원이 없을까? 왜 충분한 나에게는 사람이 없을까? 후원자가 없을까? 언제나 저는 참 분노를 했어요. 분노.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첫 번째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안드레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사용하셨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는 이후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나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걸 원재료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거죠.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 제가 빌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제가 돈 계산은 정확합니다. 지금도 뭐 한다.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몇 명 필요하고 이거는 뭐 하면 후원자는 어떻게 되고 저 계산이 바로
저 잘 계산 정말 잘해.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빌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채워야 섬겨야 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보면 언제나 제 마음에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냥 바로 돈부터 나와요. 사람 숫자부터 나와요. 후원자 그룹부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계산을 사용하시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어린아이 1인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안드레가 애써서 찾아온,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드레가 애써서 찾아온 그 1인분의 식사를 사용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하나 적어놔서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찾아보자. 그게 나 한 사람 먹이기에도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을 섬기라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으면, 먹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또 저를 돕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내온 작은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것이 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아까 우리 진보 쪽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정말 답답했어요. 얘들을 어떻게 섬기나.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지만 이 좌파 중에 극좌가 있습니다. 극좌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가서 한번 그들이 하는 세미나를 제가 다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니까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장난처럼 보이더구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베개 깔고 누워서 한번 써보자. 내가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내가 원래부터 청년들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들, 그런 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냥 배 깔고 앉아서 막 쓰다 보면 놀랍게도 갑자기 작품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가 배 깔고 누워서 했던 글들이 그 이후 청년들, 농아를 데리고 가고 사회 참여와 같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배 깔고 누워서 적었던 몇 개의 글들이 하나의 기준이 됐어요. 저는 참 지금도 이제 무엇이든지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한번 찾아보자. 저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다음 세대를 섬기실 때 아마 이런 절망감, 정말 말 그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 혼자 먹게도 부족할 수 있는 오병이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먼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어지는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는데 6장 4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죠. 주님께. 그때 예수께서 41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잘 보시오. 여기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4개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툭,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떡 가지시고, 떡이라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대부분 영어 번역은 blessed. 예수님은 축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안드레가 가져왔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내하고 장난하냐? 아니, 어른 지금 먹여야 될 어른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 1인분 식사 나한테 갖다 놓고 야, 뭐 하라는 거냐? 제가 같았으면 아마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걸 너무나도 소중하게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blessed, 축사하셨어요. 말 그대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느냐? 떼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행동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세 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이 돼요. 세 사건에서. 첫 번째는 이제 오병이요. 두 번째가 어디에서 이 표현이, 이 네 가지 표현이 그대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느냐?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언제겠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지는 길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부탁을 해서 강권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떡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뻔뻔한 행동을 하시죠.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가지시고 blessed,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환하게 열려, 바로 주님이시구나. 오병이어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고, 마지막 정말 3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깨달음이 성도를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설교는 무엇이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blessed, 주님이 복을 주실 때,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뜨거움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저도 난지도에서 어려운 애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보다도 여러분, 바로 아이들이 훨씬 더 악당이고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참, 저는 난지도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게 제가 찾은 오병이어입니다. 주님 blessed,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축사하십시오. 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축사해 주십시오. 아이와 짧은 시간 상담하지만 하나님, 나의 탁월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열심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이죠.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주님의 축사하심에 달려져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말 내가 설교 준비를 탁월하게 해야만 우리 성도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축사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2절을 한번 보시죠.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셨습니까? 50명 100명 앉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앉도록 해놔놓고 예수님이 12명 제자들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셔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셔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진 그 떡 5개, 어쩌면 작은 떡이겠죠. 그것도 반 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하나를 반쯤 잘라서 제자한테 하나 줬습니다. 하나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무리들한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이거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50명씩 100명씩 지금 굶주려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놀라운 것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그 반 개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좀 사장님들 중에 악덕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50만 원 주고 결과는 5천만 원 결과 가져오도록. 여러분 지금 제자들한테 50명 100명 지금 굶주려 있는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꼴랑 무엇을 주시느냐? 떡 반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안드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드레가 예수님 손 내밀으라고 손 내미니까 떡 반통이 많은 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나누어 줘라. 그때 제가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떡 반 개 들고 50명 100명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는데 제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말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발 질질 끌면서 가겠죠. 이야, 진짜 예수님 심하시네. 아니 50명 100명 앉아있는데 이 떡 반 개 갖고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떡을 예수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죠. 가서 이 떡 반 개를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어떤 물고기 보리떡 5개가 언제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주실 때 바로 맡겼겠습니까? 이거는 대부분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때 그때 바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거 굶주려 있는 50명한테 이 떡 반 개 갖고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나누어 줬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트려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누어 줬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떡 반 개였는데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50명, 100명이 다 먹게 됐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또 저쪽 동네에서 이제 막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죠. 우리 좀 신경 쓰십시오. 우리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서서 저분들한테 갈 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훨씬 더 가벼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달려가서 또 떡을 나누어 줬죠. 나누어 줬을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가 다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준천 같은 데서 저를 부릅니다. 우리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막 날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또 그걸 떼어서 주고 모든 무리가 기뻐하고. 여러분 제가 참 이 캐나다 수도원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 이 통곡을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순종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저는 항상 뭐 했는지 말씀 설교 같은 것도 나누어 주라고 하면 하나님 이 깨달음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더 자극적이고 현대적이고 깔끔하고 매력적인 그런 깨달음 주셔야 되지. 이 구닥다리 가르침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그냥 묻어버렸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그냥 순종만 했으면,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순종만 했더라면 그 작은 떡 반 개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잔치를 내가 맛보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난 도대체 뭐 했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제가 평생 제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종. 저는 이제 존 웨슬레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가서 인디안 선교에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 그 돌아오는 배에서 이제 소위 그 어떤 이제 배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아주 믿음이 훌륭한 분들과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어떤 그 웨슬레가 이분들 가운데 지도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선생님,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인디안 선교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설교를 해라, 설교.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지도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믿으라고 설교하십시오. 믿으라고. 딱 한마디,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다 믿으라고 설교하다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믿으라는 깨달음을 주시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건,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십시오. 그때 이제 웨슬레가 설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존 웨슬레가 정말 그 삶에 놀라운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잖아요. 야, 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얘들 좀 만나. 얘들한테 말씀 좀 가르쳐줘. 그러면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저 해도 제대로 안 바뀝니다. 내 같은 우둔한 사람이, 내같이 무던한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순종할 때 나타났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아픈 마음, 여러분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빌립처럼 문제를 보고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blessed,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비록 그 반 개밖에 안 되는 떡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며 나누어 주셔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 바로 천국의 잔치,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